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다리 교육,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공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더우시죠?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시원한 날이 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벌써 새벽에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어떻단 얘기죠? 예,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원한 가을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이 풀벌레 소리 들리면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볼 때 우리들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도 곧 떠나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목금토 해서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제주지방 감리교 청소년, 청년들이 연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주지방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함께 많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 이 무더운 여름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우고 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단체 레크레이션도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수련회 지도하러 같이 참석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협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또 이 기쁨도 있구나, 많은 걸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망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 소망을 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다리 교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17번, 18번, 19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사다리 교육,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7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이제 갑자기 이제 가물가물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갑자기 이제 질문이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재자, 이 중재자라는 말이 우리의 구원자 하고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제물, 그것이 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제물이 돼야 되는가? 답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한테 되게 많은 걸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항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비밀 진리들을 깨달아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자,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우리의 재물이 사람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답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그 죄값을 치룰 만한, 온전히 치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즉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견딜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다.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한마디로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재물도 중재자도 구원자도 될 수 없다는 게 17번의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나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만한 역량이 없나요, 인간에게?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나요? 예,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철저하게 우리 사람들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다양한 각도로 말할 수 있는데 구약의 핵심은 인간들의 철저한 실패,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많은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국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국민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그 나라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통치를 해보는 거예요. 인간왕이 나타나서.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했고 잘 됐습니까? 안 됐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할 수 있었던 다윗 왕, 정말 대단한 왕이 나와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역시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없었고 그 나라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울 수 없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들 힘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많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번. 왜 중재자,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핵심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또 우리 스스로 재물이 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증가시키기만 할 뿐인
존재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8번입니다.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을 수나 있나요, 여러분? 한 인격 안에서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온전히 견뎌내고 우리를 온전히 중재해 줄 만한 하나님이신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과연 계시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18번의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답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죗값을 온전히 치러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재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똑똑하다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신앙의 선배들, 공인받은 선배들이요, 엄청 무수히 많이 모여서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막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토론을 해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얻어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또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 앞에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사람이시구나.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는 뭐 당연히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여러 내용과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아버지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뿐인가요? 아니에요.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 이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유일한 분이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공부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진리를,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어디로부터 알 수 있냐? 가 19번 질문의 핵심이죠.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반포하셨고 율법과 희생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로서 성취하셨습니다. 역시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답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어렵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안에 적혀있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인 신이 인간의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계시거든요.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예요. 근데 계시에는 학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자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만물을 보고 깨닫는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자연과 그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정도만 미루어 추측해봐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 되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정말 세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잘 보존되고 전달돼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우리 구원에 관한 한 이 중요한 교리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요.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말해보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알죠? 유대인식 공부법. 유대인식 공부법. 이 이름이 어떻게 생각 안 나는데 하마르티안가? 뭐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수업 들은 거를 이제 수업이 끝났으면 그걸로 땡이 아니고 이 영상 딱 끝나고 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뭘 배웠지? 핵심 내용이 뭐였지? 그래서 그거를 남 앞에서 막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배운 핵심이 뭐예요? 17번에서의 핵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감당해 주실 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근데 그런 분이 세상에 있기는 있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있긴 있어? 18번에서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18번의 핵심이었어요.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야? 19번의 핵심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것이 바로 19번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물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정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주님 안에서 치르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하나의 지나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또 받아야 할 은혜들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연합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다음 교육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